지난주에 이어서 형통할 때 성도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과 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그 가장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교회의 복음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굉장히 불편해하지요. 교회가 참 많이 힘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돌아가는 이 문화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사실인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가장 큰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신론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옥스포드라는 대학의 석좌 교수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많은 영국인들이 열광을 해요. 신이 없다.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가진 것을 신께 드리느냐 하면서 마음껏 누리라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운동들이 얼마나 커졌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이 버스에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가 뭐냐면 신은 없다. 그러니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며 또 거기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들이 그렇게 쏠리게 되죠.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목사에게 토론을 제시합니다. 우리 한번 토론합시다. 주제는 무신론과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한번 우리 많은 사람 앞에서 토론해 봅시다.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당신들의 길을 우리가 꺾어 놓겠습니다. 예수쟁이들의 길을 꺾을 테니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러자 그 지목을 받았던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빈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토론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토론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사람 100명을 저는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무신론으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찾았다는 사람, 무신론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다는 사람, 그리고 무신론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머뭇거립니다. 그러면 50명이라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또 머뭇거립니다. 그러면 20명이라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자 이 토론을 주장했던 무신론자가 결국 토론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 무신론이 참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건 사실이죠.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형통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내 시간이 다 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정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삶의 모습 자체는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 형통함이 없으니까. 그 삶 속에서 즐거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이 더 아쉽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미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답답함과 갈증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의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 목동에서 그 믿음 하나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1절을 같이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약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약간 충격적일 수 있죠.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냐면 사탄이 주어가 되고 있어요. 사탄이 다윗을 지금 유혹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없었죠?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했지 사탄이 먼저 등장한 경우는 없었죠. 그러니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참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천하의 다윗이 지금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사탄이 들락날락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힘겹게 잘 지켜왔는데 언젠가 한 번은 조금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고, 언젠가 한 번은 견디기 힘들 때가 있고, 언젠가 한 번은 좀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지 그것도 잘 말 못하겠지만 반드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두려움이라고 할까? 다윗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다윗은 이때 굉장히 승승장구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역대상 1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에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영광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불안해할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다윗의 심령이 되어보아야 하니까. 예전에 성도님들과 상담을 할 때 불안합니다, 두려웁니까? 라면 제가 왜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젠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됩니까? 왜?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충동으로 인해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성도님들, 큰 범죄입니까?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의 수를 세어보는 게 그게 큰 범죄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분명한 범죄이지만 자기 나라의 왕이 인구를 세어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바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그런데 오늘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라 악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했는데요? 자기의 인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악한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재정비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답답할 때가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워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써먹지를 못할 때 가장 답답해요. 마치 운전 연습할 때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운전 연습을 잘 시켜놔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여기선 엑셀을 밟고 그 다음에 여기선 깜빡이를 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선 비상등을 켜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잘 교육받았는데 도로에만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가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물론 저의 모습도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동안 들으셨던 말씀이 다 어디 갔을까? 그동안 찬양했던 찬양이 다 어디로 가셨을까?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그렇게 힘주어 말했던 그 말씀의 능력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또 저렇게 본능적으로 행하실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욥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가져갔습니다. 근데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고 한들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뭐가 나에게 불편할 게 있었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1,000만 원을 맡기고 그 1,000만 원 내가 달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욥의 고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다윗도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고 한 나라의 왕을 목동이 대처하며 살았던 그런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 그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만큼.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제 자기의 숫자를 세보는 것이죠. 왜? 다윗이 안정감을 얻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군사가 얼마나 될까? 나를 지켜줄 군사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이 재물이 얼마나 될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에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것이 허용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자기의 재산을 계산하고 자기의 권력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겐 허용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에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고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테스트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위안처를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성도들이 마음을 뺏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물질입니다. 이 재물입니다. 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느낄 수 있는 위안을 그래도 조금 흉내낼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여러분 돈이죠. 다윗은 그것에 안정을 얻고 싶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금이 얼마나 될까? 이 세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은 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게 악한 행동입니까? 예, 악하고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것이 뭐가 이상한가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했죠. 권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영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 현재 무엇을 택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실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얼만큼 더 가져야 타락하지 않을까요? 얼만큼 더 누려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주셔야 여러분이 편안해질까요? 여러분이 얼만큼 더 누리고 채워야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딴 눈을 팔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주셔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주셔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까요? 내가 얼만큼 누리고 평안해져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성도가 될까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얼만큼 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시절이 있어요. 하나님, 내 집만 주시면, 하나님, 우리 아이를 대학까지만 가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누리고 채워야 내가 평안해질까가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불안해하는 것, 정말 여러분 궁핍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래요? 입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쓸 곳이 부족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해 곁눈질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궁핍해서 그러십니까? 안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에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궁핍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동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형통하게 하셨을 때, 그렇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저는 성도님들이 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고난 앞에서 테스트를 받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시련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가장 믿음이 큰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엔 어느 단계까지 이릅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목사님? 나중에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안 되고, 왜 우린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면 안 되고, 왜 우린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명제를 세우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언제든지 예수님만 죽어야 합니까? 성도님들, 언제든지 주님만 죽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12제자만 순교당해야 합니까? 언제든지 9지파만 나가서 죽게 싸워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은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신데 가져가시는 게 주님인데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져가실 때 우리가 왜 아파합니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은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의 군사가 내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상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나의 마음에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겼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남들에게 오히려 충고하던 것들이었어요. 웃고 털어버리세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내가 선생돼서 말했던 것,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심하여 본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흔들리고 이번에는 힘든 경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이 늘 선악과를 보며 지나다녔죠. 늘 보며 지나다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악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고 했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그 은혜, 바로 다윗은 그게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잠깐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해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긴 말씀을 나누어도 삶에 나가서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는 언젠가 될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을 믿었단 말이죠. 전하고 전하면 언젠가 되겠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특심하고 나가는 사람만 되는 것이지 말씀이 여러분을 저절로 승리하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저절로 가게 하진 않더라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특심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인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저런 선택을 하실까? 왜 저런 행동을 보이실까? 그리고 평생을 믿어왔던 하나님을 왜 의심하기 시작할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택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여러분 필요한 선택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십시오. 세상의 평가와 타인의 판단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하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사실. 결국 다윗이 무너진 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건 대적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무너졌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현듯 나도 알 수 없을 그때의 다윗처럼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충동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얼만큼 가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무엇을 더 주셔야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선택 때문에 끔찍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작은 선택, 세상 사람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하지. 이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어. 대수롭지 않게 행했던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도님들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가? 그렇게 믿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너무 큰 것을 요구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가슴 벅찬 것을 요구할까요? 사실 가슴 벅차고 큰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많이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늘 승리자인데 고난 앞에서 승리자가 돼 보셨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설거지할 때도 찬양하고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요즘 저도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할 때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할 때 찬양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언제 찬양이 어려운 줄 아세요?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상처받아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 단계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악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멋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갖다 댈 수 없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욕심에 버려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흔들릴까 봐 여전히 두렵습니다. 욕심에 성취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이 하나님 얼마나 능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하는 자조차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두어 가실 분도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고난의 현장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극복해 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